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는 빌립보서가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단어들은 기쁨이고 능력이고 기독교 신앙의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의 형통함을 근거로 하여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가진 개인적인 친분에서 저들의 근심과 또는 격려에 답할 필요를 느낀 것 이상으로 자신의 부재, 현실적으로 투옥되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미쳤을 영향에 대하여 변명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 약속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일반적인 기대들, 말하자면 기복성과 현실적 안전과 모순되는 바울의 투옥,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위대함과 궁극적 승리라는 약속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문제에 지금 답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전능성과 희생을 증거받고 성령에 의하여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한한 희생으로 허락한 구원들이 현실적인 어떤 우리의 기대의 범위 내에 있는 보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답을 해야죠. 성경에 이미 일종의 모순 신비로 증언됐듯이 메시아가 처참한 죽음을 맞아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든가, 바울이 투옥되고 그의 삶의 대부분을 박해와 고난 속에 보냈어야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상관관계를 일관성 있게 이해해내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고통스러웠던 박해 시기에 나왔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빨리 죽는 것이었습니다. 멋있게 죽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면 신앙도 지키고
고난도 면하니까요. 그래서 박해 시기가 되면 빨리 죽으려는 소원이 순교라는 치열한 신앙적 외형과 맞물려서 사실은 신앙의 인내를 면제받으려는 더 교묘한 시험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순교를 피해서 도망가고 타협하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복음이 약속한 예수 안에서 허락된 신앙의 약속들이 도대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데 대한 이 중요한 이해에 있어서 빌립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깊이 있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걸 이루어내지 못하면 아까 순교 시대에 순교를 자청하여 현실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 그걸 할 수 없는 평화기에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인, 체념하거나 가장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여 우는 것과 다릅니다. 어느 날 울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울어도 그 둘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체념하게 되죠. 이중적으로 사는 것을 스스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의 보상을 안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실을 다 바치지 못하는 데 대하여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무언의 항변이지요. 그걸 우리가 뚫어야 됩니다.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중요한 말이죠. 왜요? 그가 잡힘으로 13절에 있듯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믿는 것이 다만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고 현실적 가치들을 희생하고도 가지는 귀한 것이라 하는 것이 그의 투옥으로, 그의 고난으로 증언이 됐답니다. 그것으로 복음이 왜 진보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불을 끄듯이 세상의 것들로 급한 고난을 면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영원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도 이해는 들고 싶지 않았던 건데 목사가 손주 얘기하는 거 참 아무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로 손주를 가지고 보니까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겁니다. 시골 학교에서 기르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재미있게 살다가 그렇게 재미있게 큰 어떤 시골 청년하고 만나서 세상이 얼마나 어떤 곳인지 모르고 농사 짓고 먹고 살다가 죽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도시에 나와서 최첨단의 문명과 만나 그 권력과 경쟁에 이기는 것으로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것, 제 나이 돼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제 딸은 아직 그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 꺼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짧은 한 인생 속에서 그 영원한 것을 지킬 힘이 없어서 늘 그것을 현실에
잠깐 쓸 일회용 반창고하고 바꾸고 싶습니다. 늘 그 시험 앞에 있죠. 우리 이 문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늘 지지요. 늘 타협하고 돌아와 울지요. 3번 이상 울고 나면 울 체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으니까 그때쯤 되면 막막해집니다. 믿음이 뭐냐? 의지가 아닙니다. 신뢰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놔주시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외면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지킬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빛을 던져주죠. 내가 붙잡히고 바보가 되자 복음은 빛을 더 발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멋있고 자랑할 만해지면 그 자랑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려진답니다. 그게 말이 될 법합니까? 여러분, 자랑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모든 사람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공통적인 어떤 가치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가지지 않은 자격, 내가 가지지 않은 조건에 허락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건 자랑의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믿음도, 가장 분명한 복음도 자랑이 될 때는 거기 누구를 억누를 수 있는 세상적인 공통 분모를 가져야 자랑이 성립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나는 겸손했어. 이러기 시작하면 은혜는 없어지고 은혜 아래서 동등한 은혜의 필요성으로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던 동료들이 누구는 했고 누구는 못한 것으로 갈라집니다. 누구는 했고 누구는 못한 것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복음의 본질은 사라집니다. 예수는 없고 믿음을 지킨 이 훌륭한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초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위대함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들 다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값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오면 거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만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심지어 배반과 뒤에 나옵니다마는 기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일을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걸 무책임해도 좋다는 데다 끌어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이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격과 책임과 실천과 상관없이 복음의 본질을 책임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몫이 무엇냐? 라는 질문은 늘 시험으로 등장합니다.
거기는 그런 질문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죄성을 거기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자기를 묶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18절에 결과가 있죠.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내가 매였고 내가 매이자 복음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났고, 그래서 모두가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밖에 있어서 내 책임을 다했더라면 맺지 못할 열매가 분해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 편들과 나를 더 곤란케 하고 비난하기 위하여 시샘으로 하는 기만적인 사람들의 2배의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든 시기와 질투로 했든 궁극적으로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였다. 내가 혼자 했을 때 한 것보다 몇 배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결과가 놀랍게 결실하였다.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시면 26절 이하에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렇게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하고 누적시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인간은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지, 우리를 근거로 하고 시작으로 하여 우리 자신을 키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의 한계를 얘기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를 피조물이라는 한계의 극대화가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으로까지 우리를 목적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다가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차이죠. 인간의 영성,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진심의 극대화, 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부르시는 자리로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의 그 이상, 소원의 자리보다 크다는 걸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가 없는 것으로 일하셔서 기독교 신앙이 우리로부터 출발했거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유지되거나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선언하신답니다. 무엇에서? 예수 믿는 것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문제에 있어서 복음이 허락되고 은혜가 허락되는 대상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차별이 있는가 봐라 이거죠.
가진 문제, 권력의 문제, 지식의 문제에 차별이 없죠. 신비하죠. 각각 자기의 믿음을 자기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합니다만 사실 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가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놀라움 속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책임자로 맡기는,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사도나 선지자나 현대로 말하면 목사들일지라도 누구보다 더 나은 능력이 있어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식으로 얘기를 하면 심지어 오직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리사욕을 위하여 목회와 복음 전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은 오직 자신의 확인을 위하여 복음으로 포장한 성공을 목적하고 목회를 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로 열매를 맺으신다. 걱정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짜 목사를 구별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충성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밖으로 볼 때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몸담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지십시오.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라는 것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울이 능력이 있고 온전해서 누구도 그를 비난하거나 발을 걸거나 붙잡아가거나 할 여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어느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너무나 자기 성찰과 결벽에 치우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의 신비보다 흠안 잡히는 기준들을 너무 앞세워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이상주의와 결벽주의가 들어오면 결국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겪는 가장 큰 시험은 이겁니다. 뭘 하면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러면 안 해버리게 됩니다. 저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난 척하는 건데, 똑똑한 사람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 저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종. 누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돌아댕겨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비난을 받으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고 하면 안 해버리고 싶단 말이죠. 큰 시험이죠. 교인들이 받는 제일 큰 시험은 뭐냐? 시끄러우면 다른 교회를 가버리죠. 서로 비겁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비난을 받기 싫어서 세상에 가면 입 다물고 있고, 교회 오면 거기서 못한 것까지 여기 와서 2배로 요구하고 자기 몫은 없어지는 시험을 받습니다. 지금 꼭 그 경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성도들 각자가 신앙생활을 자기 책임을 지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이죠.
얼마나 밖에서 인정을 받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 하는 것은 대단히 사소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주관적인 기준에 너무 붙잡히지 않아야 되는 것은 개개인의 신앙 실천에 있어서도 늘 그렇거든요. 누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죠.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던 동료였는데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누가 시기를 해서 뭐라고 공격을 했냐? 넌 교만한 것 같아 그랬어요. 이 친구 2년을 헤맸어요. 내가 이러는 건 교만이 아닐까? 내가 이러는 건 교만이 아닐까? 내가 이러는 건 교만이 아닐까? 제가 옆에서 봐도 아주 맥을 못 쓰고 저보다 한 10배쯤 훌륭했던 믿음의 동료였는데 저는 적당했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건강했습니다. 스스로 비난을 감수할 약점이 있었거든요. 욕먹을 만하던데 이 친구는 욕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실했는데 욕을 먹자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살을 발라내고 뼈를 꺾어줘도 다 되질 않으니까. 처음엔 몰랐죠. 한 2년쯤 고민하다가 결국 나중에 털어놨어요. 사실 나는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나 교만한 것 같지 않아? 나래서 쩔쩔매고 있어. 제가 뭐 훌륭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가장 훌륭한 건 순발력입니다. 너 하나님을 위해서 교만하면 안 돼. 이 한마디에 그 친구의 2년간의 짐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교만하십시오. 교만하지 않으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본인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은. 신앙생활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데에는 그 자신의 신앙 수준과 형편 따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도덕이고, 어떤 때는 능력이고, 어떤 때는 감격이고, 어떤 때는 이해고,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게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이렇게 계속 자라나죠. 그 모든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막막함과 답답함을 본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 칠 수 없는 신자로 사는 것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 진심을 받아주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흠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한계에 대하여 너무 민감해지면 여러분은 코를 싸매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부패성과 기만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도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참아줄 수도 없고 기다려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무디어서, 무능해서,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서, 스스로에 대해서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손길을 봅니다. 그걸 봐야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실까요? 빌립보서 1장으로 돌아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칠애로 하나,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는 사기를 치나, 잘난 척을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자기는 안 하면서 명분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예수 믿으면 그것도 생각해야죠. 이 외침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외침이 결론에도 나오죠. 이 서신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모든 것이요? 나 감옥에 갇힐 수 있다. 나 오해받을 수 있다. 나 바보 될 수 있다. 나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나 그거 다 감수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일을 실패하시지 않으며 중단하시지 않는 것을 나 안다. 복음의 위력을 안다. 겁 안 난다. 그 말을 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책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분발케 하느냐 도망가게 하느냐 오늘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 한국 교회, 무슨 정치, 북한 사정, 이탈리아 정부의 뭐였죠? 파산, 무엇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대로 미나 도망가게 만들어 보십시오. 가장 멋있는 얘기, 가장 명분 있는 얘기, 가장 현실적인 얘기, 뭐든지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미는가 보십시오.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고 묻고 도망가라고 찾아옵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요?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증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수 안에서 허락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부름을 받은 여러분인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와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담대하게 하며 복음의 진수에 나를 인도하며 내 못난 것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승리케 하시고 유익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인을 받으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보상이 주어지고 내 마음에 들면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핑계대고 도망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늘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가장 다급하고 간단한 요청에도 하나님 답 주시지 않는 때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의 메인, 우리의 장애, 우리의 결함,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승리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한숨 쉬어도 우리의 비명이 거부가 아니며 도망가는 것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를, 그 전능하심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